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금 제가 자기 땅,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 이거는 이제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이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유대인이 아닌 요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접치 않고 자기 땅에 왔어도 역시 혼동, 공허, 흑암의 깊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서 건진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는 13절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 육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육정. 사람의 이걸 육정이라는 말은 이거는 사람의 의지, 뜻 그런 거예요. 혈통은 하이마라고 해요. 피죠. 그리고 이거는 텔레마. 하이마는 이거는 피예요. 피니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정, 이거는 텔레마. 사람의 생각, 의지, 그런 거, 선택. 이 텔레마 그런 뜻이거든요. 선택, 결정. 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생각, 의지, 선택, 결정.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뜻이죠. 이게 다 인간의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으로 난 자.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났다 겟나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낳다. 이게 겟나오가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생시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사람, 이걸 갖다 우리는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우리. 옛 첫 창조의 땅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그 창조, 새 창조. 그렇게 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설명형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도대체 그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땅에 속한 백성을, 자, 이걸 위아래로 쓸게요. 자,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거는 하늘, 이게 하늘의 하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는, 즉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어때요? 이게 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다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지옥이 이렇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감옥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누가? 예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서 하늘의 백성, 하늘적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걸 건져낸다고 하는 거죠. 건져내시고. 그 일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여러분, 여기를 뭐라 하냐면 이게 악이죠. 이게 악이고, 악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와요. 죄. 그리고 이곳은 선이에요. 선에서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선의 절대적 선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의가 없잖아요. 땅에서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의의가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로 예수께서 뭘로 오시냐면 의의로 오시는 거예요. 의의로. 그래서 의의를 땅에 알려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의의가 무엇인 줄 너희들 아느냐? 내가 바로 의의다. 그래서 내 안에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어. 나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적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의의가 없잖아요. 또 의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는 의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한 구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기 안 적었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게 선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즉 제가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것, 지금 하나님이 지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는데 이게 다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선하다. 다 선하다. 이 전체가 다 선하다. 우리는 이게 악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할 때 선이 뭐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예요. 그리고 악은 호카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선은 절대적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 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과 악할 때, 이게 선과 악을 갖다가 악의 그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선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니까는 저희가 좀 정돈을 해야 되니까는 좀 맑아야지 이제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절대적 선이 있어요. 절대적 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 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악인지 나쁘다고. 이 죄와 악은 사실 구별이 돼야 돼요. 선에서 의가 나오고 악에서 죄가 나오는데,
의라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이 나쁘다는 뜻이고 선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선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나쁘다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이 전체가 다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땅까지 천과 땅이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선하다. 다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니까는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내가 보기에 이제 이런 내가 보기에 선과 악으로 이분화되죠. 내가 볼 때는 두 개로 나눠져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세상이 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 저건 좋다. 아, 저건 나쁘다.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일은 좋은 일이다. 아, 그 일은 나쁜 일이다. 내가 막 판단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이거 다 선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악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은 이게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칼로스, 호카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 하나님의 선이 따로 있어요. 그걸 그 단어조차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선 이게 뭐냐면은 아가토스라고 해요. 아가토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요게 이제 앞으로 창조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했는데 다 좋았더라예요.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 없다. 근데 내가 볼 적에 좋은 게 있고 내가 볼 적에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땅이 나쁘게만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땅으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땅으로 하늘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즉 죄로 의를 깨닫게 하려고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좋은 그 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땅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필요하냐?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 즉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한 거예요.
죄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뭘 알게 해요?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것이 선제돼야 돼요. 먼저 전제돼야지만 이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이게 선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선하고 의롭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근데 율법으로 내가 볼 적에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 행위로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죄예요.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선을 깨달아야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땅에서 하늘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이런 것들이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내가 나쁘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은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이 호카스라는 악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칼로스에서 유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을 깨닫지 못하면 악이에요. 여기서 선을 깨닫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으로 사느냐, 율법의 그 선악과를 아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 사느냐, 그러면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보지 않고 생명나무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가 내 죄와 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주 메시아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은 땅에 것 율법 선악과 다 필요한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의에 이르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준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기도 또 안 적었네. 여기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빛, 평안, 어둠, 환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다거나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안식의 평안이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평안이 있어요. 이거는 욕망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평안. 무엇이 있으면 내가 편하겠다. 무엇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지 않겠다. 무엇이 있으면 형통하겠다. 이제 그런 거. 인간이 추구하는 평안. 이거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안에 말은 똑같지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환난도 이게 이제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근데 이 환난이 믿음을 주지 않고 그냥 환난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고난이죠. 환난이 아니라 고난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평안도 환난도 다 믿음, 이것도 평안도 믿음, 평안도 믿음, 환난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평안도 주세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병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 적에 이걸 내가 볼 적에 병은 나쁘고 건강은 좋다. 이거는 내가 볼 적에 내가 생각할 때 건강과 병이 좋고 나쁘다로 되지만 하나님은 좋고 나쁜 게 다 좋은 거예요. 건강도 병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병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주시죠. 맨날 병만 주는 건 아니고. 또 가난도 주시고 또 부를 또 주시기도 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기도 해요. 또 가난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질된 거예요. 내 시각을, 즉 내 생각, 내 뜻, 내 시각, 이거 다 목이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되고 나는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45장 7절.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병도 창조하고 건강도 창조하고 가난도 창조하고 부도 창조하고
권력도 창조하고 권력이 없이 종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죠. 왜?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의 이제 창조물 보면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하루하루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또 이제 좀 이제 난제라기보다도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흑암 그러면 좋겠는데 흑암의 기품이라는 말 써요. 호세크 기품, 이게 태홈 호세크 태홈, 흑암의 기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흑암, 기품은 도대체 뭐냐? 깜깜한 밤을 말하는 거냐? 깊은 밤을 말하는 것이냐? 근데 이 기품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6절 135편 6절 시편 어디다 적어놨나? 시편 135편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게 이제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토부,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게 창조죠. 여기 행하셨도다라는 게 이게 아사예요. 아사. 이게 아사가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다, 달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창조할 때 창세기에 이 아사가 많이 나와요. 바라만 창조가 아니라 아사도 창조인데, 물론 바라의 뜻과 아사의 뜻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어떻든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 그리고 모든 깊은 데, 그러니까 천지 그리고 바다와 모든 깊은 데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바다도 창조했다고 이제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되 대주제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바다라는 말을 구별을 해서 말하고, 그리고 바다의 깊음이라는 말을 같이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계시록 썼나요? 여기 썼네.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처음 하늘과, 계시록 21장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없어졌죠. 그럼 계시록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남았다는 얘기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다, 그리고 바다의 그 깊은데, 여기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온 요 말이 요 깊은데, 이거 태홈이에요. 이것도 태홈. 즉 여기 깊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깊음.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첫 창조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창조했다는데 바다도 없어지고,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계시록의 새 창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남아있다 그랬죠. 이제 거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 계시록에 새가 나와요. 그 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대체 바다는 어떤 곳인가? 바다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바다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궁금한 내용이죠. 자, 시편 68편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요것만 정리하고 일단은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자,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시고, 이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그 본적지가 어디냐?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다 바다적 존재예요. 바다적 존재, 깊음, 호세크, 태움의 존재예요. 깊음의 존재. 그 중에서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이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다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태움의 깊음, 이거는 바로 이게 수호를 상징해요. 수호. 이게 다 제가 찾아봐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태움의 깊은 물에서 우리를 땅으로 인도해요. 그 땅은 여기서는 꼭 마른 땅이라 해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뭐예요? 바닷물과 땅이 어때요? 경계가 있죠, 경계. 바다의 경계를 한했다.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땅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창세 이후로 바닷물이 아무리 비가 오고 그래도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를 못해요. 바다 경계선을 갖다가 그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지금 바다의 모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땅으로 인도해 가요.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 마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형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바다가 물러나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즉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가는 장면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요 말씀인데, 결국 모든 인간의 존재는 땅적 존재도 아니에요. 바다의 존재예요. 그럼 바다는 누가 이 바다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그 바다의 짐승이 있어요. 바다 짐승. 이게 용이라고도 하고, 이게 결국 사단이죠, 사단. 이 바다적 짐승, 그 용, 사단,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절대로 마른 땅으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마른 땅으로 올라설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모세가 여기를 인도해 가잖아요. 마른 땅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용도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인도자. 그래서 바다, 땅, 바다, 하늘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시는 수면이 은혜하시면서 바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결국은 이제 위에 하늘, 아랫물, 윗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 이제 바다도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윗물, 아랫물로 이제 나눠지고 궁창이 이제 갈라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자연의 그 우주 비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구속의 비밀, 그 창세로부터 감춰진 구속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들의 시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제가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이 시각을 견지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